우리가 이 투병 생활 하다가 자꾸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의 기분을 다운되게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통증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우리들의 몸에 어떤 큰 결정적인 것이 아닌데도 우리는 그것을 크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걸리면 다운돼 버려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굳게 믿고 하늘까지 갈 수 있도록, 완치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든든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참 중요해요. 또 안 되면 기도하세요. 그러면 돼요. 요즘에 어떤 분은 지금 코를 너무 심히 골아가지고 그러는데 기도하니까 지금 나아지고 있어요. 코골이도 기도로 나을 수 있을까요? 진짜예요. 지금 되고 있어요. 네, 저 뒤에 분이 손 들고 있는데 우리 봉사장 저분이 의사가 뭐 코 구조가 어떻게 됐다나 그러기 때문에 안 된대요. 평생 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기도하니까 되는 거예요, 지금. 어제도 됐나요? 아, 됐다는 거예요. 증인이세요. 아,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안 골았어요. 네. 보세요. 너무나 심히 골아가지고 옆에서 못 잤었어요. 근데, 코 구조가 삐뚤어져가지고 안 된다는데,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별의별 거 다 고쳐주시죠? 저러면 시집 잘 가게 되는 거예요, 저러면. 네. 그래서 이렇게 안 되면 기도해서 이겨나가는 거야. 한번 조금 감정이 오거나 어디 통증이 오거나 푹 짜그라지지 말고 이기세요. 기도하고 이기고, 기도하고 이겨. 그럼 우리의 미래가 보이잖아요. 요즘에 이제 또 신앙을 처음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하나님 본 사람. 한 사람도 못 보셨어요. 하나님. 예수님 보면. 네. 자, 우리 창세기 1장 27절을 좀 봅시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어요? 자기의 형상, 자기의 형상대로.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고약하게 생겼으려고요, 설마? 맞아요? 아담과 하와가 뭐가 코가 닮았을까요? 모든 게 다. 귀도 닮았고 모든 게 다. 근데 여기에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품성이에요, 품성. 특별히 하나님의 품성을 누가 닮았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닮았다. 그런데 차츰 이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그 자식을 낳아보니까
누구 닮았을까요? 부모 닮았어요. 우리 다시 창세기 5장 3절을 봅시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누굴 닮았어요? 옛날에 무슨 소설을 한번 10대 때 봤는데 발가락이 닮았다. 하도 닮은 데가 없어서 발가락이라도 닮았다고 그러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가 지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 누구의 모습을 봐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이. 그래서 이 형상이 너무나 많이 훼손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도 훼손이 되어 버렸어요. 그것이 무려 4,000년이나 흘렀어요. 4,000년 만에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너무나 오해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올 거다라고 계속 예언을 해요. 우리 이사야서 봅시다.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뜻이 뭘까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 임마누엘? 그럼 다시 봅시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그러니까 구약에서 계속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올 거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했다. 근데 번역해 보니까 뭐라고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처럼 우리에게 우리들의 모습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였어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보고 싶으면 누굴 봐요? 예수님을 보면 돼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을 본다고요? 형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면 빨리 예수님을 보면 돼요. 근데 지난 우리 그 프로그램 기간 동안에 제일 많이 그 깨달은 그 간증을 한 것이 공통점이 뭐였냐면 여러분 공통점이 뭐든가요? 네, 말씀을 어떻게? 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새로 만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나는 이 내 죄 때문에 이 병이 든 줄 알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다. 그렇죠? 왜 속았을까요? 그들이? 네? 왜 어두워졌어요? 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가르칠 수도 있어요. 돈 안 내면 벌 준다. 그래서 안 냈기 때문에 병 걸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런 수도 있죠. 우리 하나 봅시다. 그러면 고린도 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뭘 가려버렸나요? 누가? 세상 신이 가렸어요. 어떻게 가렸을까요? 무엇을 가렸을까요? 하나님의 품성을 가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알 텐데 예수 생애를 가려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나를 죄 때문에 하나님이 치셨다. 그러면 누굴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보면 안 돼. 예수님이 치셨죠? 아닌데 왜 그렇게 오해하냐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몇 놈 두들겨 팼냐고요. 한 놈도 안 두들겨 팼대.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다. 그러니까 오해만 살려고 그러면 누굴 보면 돼요? 예수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뭘 안 봤어요? 예수님을 안 봤어요. 사람 얘기만 들었어요. 근데 이게 비춰지기 시작하고 눈이 띄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나 오해되어 있어요. 그동안 하나님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안 보고 자꾸 우리가 듣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한 거예요. 직접 보면 돼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예수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래요. 안 믿어주니까 예수가 하나님 본체야, 본체.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려면서 예수님을 안 보냐는 거죠. 예수님만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꾸 비하시키거나 예수를 어떻게든지 좀 이 하나님의 품성과 괴리가 있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성공하는 거예요. 요즘에 어떤 교회는 예수를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성공한가요? 예수님이 피조물이죠? 예수님 뭐예요? 창조주예요, 창조주. 그러면 예수님을 비하시켜 놓으면 우리들에게 구원을 얻는데 결정적으로 우리는 큰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데가 있나요? 있어요. 그건 기독교라고 하는 게 뭐를 기독교라고 그러죠? 영어로 뭐라고 하던가요? 기독교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크리스찬. 크리스찬은 뭘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기초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해시켜놔 버리면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인데 예수를 피조물로 해놔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다 이 말이에요. 본체.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요. 왜 죄값을 치러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살리시러. 그러니까 이것만 오해시켜 놓으면 사단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수십 년 믿었는데 이번에 오해했던 걸 알았잖아요. 얼마나 오래 속아버렸어요.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부르짖어야 돼. 이거 같이 귀중한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품성, 하나님의 품성, 이것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것을 너무나 오해시켜놨어요. 우리 동영상 하나 봅시다. 로너드 러시아 닐슨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유인원 구조 작전을 펼칩니다. 보르네오 오랑우탄 보호재단에선 600마리가 넘는 구조되거나 몰수된 오랑우탄을 돌봅니다. 보육원엔 24시간 돌봐야 하는 젖먹이들이 있고 숲속 학교엔 야생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배우는 고아들이 있죠. 학교를 졸업하고 강섬들로 옮겨진 오랑우탄들은 거의 풀려날 준비가 됐습니다. 이들의 터전이 너무나도 빠르게 파괴돼서 멸종위기에 처했지만 이곳 대원들은 오랑우탄들을 구하고 돌보고 또 안전한 장소로 되돌려 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머리 빠진 사람 같죠? 근데 저 오랑우탄을 저렇게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도 애를 써요. 근데 예수님도 당신과 닮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저보다 훨씬 애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아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을 아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알 수 있을까요? 밤새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초상화를 매일 봐야 될까요? 제가 옛날에 현장에서 제법 일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이런 조그만 빌딩은 별거 아닌데 아주 큰 빌딩, 아주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런 빌딩은 도면이 수천 장이 나와요. 수천 장. 그러니까 매일 수정돼서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도면이 한 부분 요거를 그려내는데 한 10개를 도면을 그려내요. 한 부분, 요 조그마한 부분. 이게 복잡하니까. 그래서 그 도면이 주로 이 위에서 보는 걸 뭐라고 그러죠? 위에서 보는 거. 평면도 이게 평면도. 위에서 보면 어떻게 생겼나? 요걸 위에서 보면 뭘로 보일까요? 사각으로 보여요. 예, 사각으로. 또 요건 위에서 보면 뭘로 보일까요? 원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보면 될까요? 예, 옆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또 밑에서 보고 그리고 이건 복잡하니까 가운데를 잘라서 봐야 되게. 예, 단면도 이게.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도면들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잘못하면 이게 실수하면 이 건물 자체를 다시 지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그렇지 않으면 요거 하나 뭐 이렇게 거진 거 못 봤다. 그러면
그거 다시 다 뜯어가지고 거기 집어넣어야 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일수록 도면이 여러 개가 나와요. 그런데 예수는 우리들의 생명을 살리는 분인데 이 예수를 도면 몇 개로 그리면 좋을까요? 그래서 똑같은 예수를 4개로 그렸어요. 4개로. 다른 사건은 다 하나씩만 그리는데 예수는 4개를 그렸어요. 마태라는 사람이 그렸고 마가라는 사람이 그리고 누가라는 사람,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같은 사건을 보고 자기 각도에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직업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의사는 어떻게 그릴까요? 좀 세밀하게 생물학적으로 아마 그렇게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각도에서 똑같은 사건을 놓고 그린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사건을 봤다고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래, 이걸. 이 사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그래. 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 그런데 거의 비슷한 이 복음을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소중하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봅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렇죠?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도면이다. 그럼 예수를 잘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근데 예전에 우리 진자매님 동생이 왔었는데 이분에게 좀 바른 걸 좀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따로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성경은 그랬어도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무슨 대학도 나왔고 아주 무슨 박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볼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 마음에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요? 예, 그분이 사람인데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실수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다고요? 성경을 보라고 그랬는데 40절 봅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왜 오기를 원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고 나한테 와야 될 텐데 다른 데로 간다 이 말이에요. 다른 데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최선을 다해서 찾아봐야 돼요. 성경을. 그래서 성경에 가치가 좀 있을까요? 어떤 가치가 좀 있을까요? 생명. 네. 제가 이 자동차를 사가지고 아주 골치 아픈 적이 있었어요. 저 차가. 근데 차가 가다가 탁 엔진이 꺼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되죠? 가다가 엔진이 탁 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멈추기만 하면 다행인데 이게 핸들이 안 돌아가 버린 거예요. 탁 멈춰버린 거, 그 가는 속도는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아주 난감했어요. 근데 이게 가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카센터를 다 가봐도 몰라요. 그래서 현대자동차 공장에 들어갔더니 컴퓨터로 탁탁탁탁 하더니 알아내더라고요. 아주 결정적인 흠이었어요, 사실 이게.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이 성경은 사용 설명서는 우리가 고장났을 때 그 고장을 고치라고 공장에서 내보낸 책이에요, 책. 이 책은 우리가 고장났을 때 이 책을 통해서 고치라고. 여러분 현대 거예요? 어디 거예요? 여러분 거. 여러분 지금. 여러분 몸은 어디 메이커? 하나님 메이커. 그러면 고장 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네, 하나님으로 가야 돼요. 성경한테 가야 돼요. 근데 고장 나도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고장 나면 내게로 와라 그러는데 내게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확하게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한테 가니까 예수한테 뭐가 들어있어요? 또 예수한테 뭐가 들어있어요? 치유 능력이 들어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아주 많은 게 들어있어요. 예수한테. 봅시다 우리 골로새서 2장 3절.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돈을 잘 버는 방법도 있을까요? 있어요. 네. 보증 쓰면 돼야 안 돼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아, 성경에 써 있어요. 보증 쓰지 말라고 써져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엘은 어렸을 때 매를 대기도 해야 되나요? 네. 과잉으로 길러놓으면 아이가 부모도 몰라보고 엉망이 돼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언제부터 교육을 시키면 좋아요? 속에서. 우리 말에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가르치면 늙어도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모든 지혜가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데 가서 배우지 말고 이 성경에서 배우면 자녀 교육도 잘 시킬 수 있고 병들 때 회복도 되고 부부간에 서로 행복할 수도 있고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성경을 찾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지금 고장나서 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대 자동차 찾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46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네. 진주, 보화를 만남에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걸 사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진주라고 하는 것, 이것이 보화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딱 느껴지면 이걸 붙들어야 돼요. 모든 것을 다 해서. 근데 그거 좋긴 좋다마는 그리고 놔둬버리니까 나에게 효과가 없어요. 얼뜻 보니까 좋은 것 같은데 뭐 다음에 사지. 이러면 우리들에게 그 기회가 오지 않아요. 왜? 사단은 계속 가려버리니까.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발견이 됐다 그러면 악착같이 붙들어야 돼요. 우리들의 모든 힘을 다해서 젖먹는 힘을 다해서 이것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이 액기스를 다 뽑아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조금 만나기도 하고 진리가 아주 귀하다고 하는 것을 알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직접 못 만났어요.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하나의 국어책처럼 산수책처럼 그렇게 변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교과책 하나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이 내용은 다 알잖아요. 다 아니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없어. 아까 소유를 팔아서 파라고 그랬잖아요. 깊이. 파지 않아. 다 아는 것.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혹시 성경에 3명인데 4명이라 했다든지 진주인데 보석이라 하면 난리 버거지가 나. 어떤 사람 와서 따지는 것도 나한테 와서 왜 4개인데 3개라고 그랬냐고. 왜 그게 중요하죠? 나는 지금 거기에 배어있는 의미를 이야기하는데, 때로 그것이 이제 학문적으로 아주 중요할 때도 있어요. 3개인지 4개인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떨 때는 의미가 사실은 더 대부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지식으로만 알아놓으면 이것이 더 커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못 알았기 때문에 싱거워, 책이. 성경이 그래서 흥미가 없어. 보려고 그러면 따분하고 흥미가 없고. 그런데 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려면 졸려요. 지금 이 시간에도 졸려요. 졸린 분도 계시죠? 왜요? 그 속에 있는 보화를 안 캐니까. 어떨 때는 이 보화 하나 캔 것이 나에게 결정적으로 큰 인생에 있어서 변환점이 되게 만들더라고요. 기가 막힌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이게 이끌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지금 결정적으로 이 보화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것을 잘 기회를 포착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 있는 보화를 건질 거예요.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어둡게 만들어 버렸을까요? 왜 흥미가 없게 만들어 버렸을까요? 세상 것에 마음에 빼앗기니까. 네. 어떤 사람은 이 나에게 성경을 배울 목적이 어떤 사람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배우지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폼재기 위해서 배우려고 해요. 잘 이렇게 나도 이 정도 실력이 있다. 어떤 사람은 돈만 벌기 위해서 배우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을 가르쳐줘야 되나 말하든 어떨 때는 또 좀 갈등이 될 때가 있어요. 돈 버는 도구로만 이것이 사용되면 될까? 그러나 때때로 제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발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하게 돼요. 어떤 경우는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여자가. 그래서 침례 받기 위해서 좀 가르치라고 그런 거.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일주일만 가르쳐서 침례 줘서 우리 결혼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것도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해? 물에 빠뜨리기 위해서 성경 공부. 그런데 이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봅시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렇게 어두워져 버린 이유를 여기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나에게도 은혜를 입히셨어요. 그런데 어두워진 이유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드리지 않고 어떻게 영화롭게 하죠? 순종하면서 하는 거. 예. 그래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전도회를 하는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비교적 한국에 있는 사람보다 한국 사람이지만 좀 더 표현력이 강해. 예. 또 어떨 때는 탁 손들고 물어보기도 하고. 좋으면, 맞아요! 근데 설교를 딱 끝나고 나오는데 예쁜 아줌마가 저를 딱 깨안는 거예요. 감동받았습니다. 나는 손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 도대체. 근데 미국 사람들이 그러면 대부분 허그를 하거든요, 허그. 그러니까 이게 젖가슴을 탁 문질러서가 아니고 어깨를 살짝 대는 게 이게 허그를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자주 그렇게 해요, 여자들도 남자들도. 그러니까 내 마음이 탁 기분이 뿅 가더라고요. 그럼 나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래, 난 설교 잘하잖아. 그러니까 저렇게 나한테 껴안으려고 그러지.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이제 다음 설교에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누굴 나타내죠? 자기를 드러내요. 보험제는 거예요. 그러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저도 씨름 선수처럼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안 들리려고 얼마나 내가 애를 쓴지 몰라요. 이게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두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내가 들리지 않으려고 그 순간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두워져 버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근데 조금 잘하면, 저도 과거에 실패해봤으니까 알잖아요, 이거를. 조금 저를 이렇게 띄우면 이게 덜렁덜렁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넘어져 봤을 때 여러분 심정이 어쩐지 아세요? 이게 참담해. 이 참담한 이것을 다시는 안 겪기 위해서 악착같이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주님을 높이게 되면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주시는 거 우리들에게 어둡지 않는 거야. 조금 뭐 할 줄 안다 그러면 자기를 높이는,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남이라고 그러더라니까.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해야 좀 이게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근데 그 말은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그래서 요거 안 하려고 아주 땅바닥에 붙으려고 씨름 선수처럼 들리면 넘어가니까 악착같이.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이 지각 없는 마음으로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는커녕 사단이 넣어주는 이 생각으로 허망해져가지고 그래서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비결을, 이 교훈을 받자고요. 첫째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지속적으로 어두워지지 않는 이유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중간에 서서 자기가 딱 범죄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능력을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거기서 스톱. 나에게 작은 은혜라도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그래서 계속 주님께 돌려야 돼요. 영화롭게. 주님을 영화롭게.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 같은 사람에게 주시다니요. 감사하고. 그러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뭐예요? 결국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우리는 아무리 지혜로워봐야 결국 인간에 불과해요. 여러분 IQ 몇이십니까? 100 좀 넘습니까? 200 된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100이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100 친다고 치고 그러면 결국 돼봐야 100 조금 넘는 거예요. 결국.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 수 있느냐고요. 근데 그게 다 안다고 목을 꼿꼿이 세우고 있으니까 더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더. 이것 때문에 더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이것 때문에 어두워진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겸손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결국은 가장 IQ 좋은 사람이 자기를 높이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솔로몬 어떻게 했어요? 이방 여자 허리가 22밖에 안 된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얼마나 날씬하고 이쁜지. 근데 그 여자가 믿는 뭐요? 신에 가서 절을 하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몇 절? 23절에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바꿔놔 버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어떻게 했어요? 짐승에다 절을 하고 조각품에다 가서 절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냐고. 범죄고 안다고 범죄면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낮아져야 돼요. 왜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실까?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철저하게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거기에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사용하여 주셔요.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10절 봅시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네. 자, 우리가 이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났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우리 속에 있는, 영혼 속에 있는 모든 영적 구조까지 바뀌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각, 지혜, 이것까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몇 년 동안 이렇게 하면 될까요? 몇 년 동안.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 배울까요? 그래요. 다 못 봐요. 근데 왜 범죄냐고요? 벌써부터. 조금 한다고. 근데 이렇게 배우다가 죽으면 하늘에 가서 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늘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들의 구조 자체가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실 거예요. 주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주님을 배우라고, 우리들에게. 오늘도 열심히 배워서 하늘에 같이 가도록 합시다. 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아는데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높이는데 너무나 그동안 신경을 쓰다 보니 어두워져 버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전부인 줄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두워진 것을 시인하오니 이제 다시 한번 저희를 건져주시고 주님의 빛을 볼 수 있고 주님의 기가 막힌 지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겸손해야 되겠사오니 높이지 않도록 해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하늘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금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치료법이 주님께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넉넉히 치료하고도 남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말씀 속에서 꼭 해답을 얻도록 오늘도 그들에게 최선의 날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